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에 담긴 이삭의 삶을 주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히 누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이 말씀 보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믿음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믿음이 나를 이끌어 가지는 대로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해 본 적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 주셔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 들고 느껴본 적 있어요? 잘 없어요.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가 잘 모를 때가 더욱 많아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 하면서 어른들도 고민하며 질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대로 사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대로 사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에 대해 알았다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삭 앞에 놓여져 있는, 아직은 확인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리라고 알고 있는 일, 그 일이죠. 그렇죠? 이삭은 어떤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어떤 일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이삭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땅의 무수한 티끌처럼 내가 내 자손을 많게 하리라. 내가 너의 자손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언약, 이것을 이삭은 기억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살았을 때 이삭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이삭에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에게 그에게 있었던 믿음으로의 일이 무엇인지 아니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하시면서 무엇을 소개해 줬냐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것이 믿음으로 한 일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무수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 삼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그래서 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나 건강해지는 거, 나 공부 잘하는 거, 그것보다 우선 뭘 먼저 생각하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렇게 너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될 거야 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자식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도 잠깐 생각해 보시면 자녀에게 가장 복된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주고 가시겠다라고 생각했었을 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인생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명언, 아니면 교훈,
훈계, 뭐 다양한 얘기 해줄 수가 있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계획을 자식들에게 축복으로 알려주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이삭이 자녀들에게 꾸준히 전달해 주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작정, 이것을 알고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매어 맡기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주은이에게, 우리 주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나에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알고 의지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은 다양한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너가 믿음 있다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행한 내 믿음에 인한 자녀에 대해 축복해 준 것, 그것이 진짜 믿음으로 한 일이다. 그러니까 아는 일에서만 전부가 아니라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속의 의지로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삭이 자녀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어서 전달되게 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의 모양으로, 행동의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런 어린이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풀어가시겠다라고 계획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장주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 주은이에게 주어져 있는 학생의 자리에서 또 딸의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은이한테 너는 공부를 잘하는 어린이로 자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 라고 학생의 신분을 준 거예요.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이좋게 표를 다하고 사랑하며 자라거라 하고 딸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엄마 아빠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도 알겠죠? 그래요. 자,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최선을 다하여 살아 하나님이 그러한 신분을 준 것에 대해서 바르게 쫓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어린이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린이들은 다 공부해야 되는 나이니까 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안에서 믿음으로 학생의 역할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다 같이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자신의 신분에 맞게 살아가 보도록 해봐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말씀 볼게요. 오늘은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이끌려 모리아 산에서 산 제물이 바쳐지기까지 자신을 아버지 손에 맡겼다는 것으로 믿음과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 그런 인물로 이삭을 손꼽을 때가 많습니다. 그의 믿음, 그의 순종이 우리의 귀감이 되고 이삭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라. 이삭처럼 맡겨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리시기도 하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 맡기는 식의 신앙 원리를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이런 가르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맹목적인 이러한 가르침 아래에서는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로밖에는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맡긴다는 것을 보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내어 맡긴다는 표현입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보통 자기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리고 맡기고 살아가는 정도,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내 목적과 바람을 따라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기다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해 주시는 분,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한 분으로밖에는 하나님을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나는 믿음만 붙잡고 가면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신앙 원리를 붙잡고 계신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것을 해줘야만 하는 존재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었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것이요, 성도는 그 죄악이 관영한 곳에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해야 할 바에 대하여 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애통해 하면서 중보자의 기도, 중보를 하게끔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자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냔 말이에요. 바르게 구할 줄을 몰라서 대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중보자로서 구해주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냔 말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서 사는 자들의 기도를 대해서 정리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100%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요. 내가 이 정도 바라는데 하나님 이것도 못 해주십니까? 그 정도는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노력하고 바치고 애쓴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고 얘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 그런 것도 안 해주시네 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고 무능한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화해서 믿고 구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결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맹신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후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맹신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하라고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어떤 면으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게끔 보여주시느냐면 믿음이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이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 삶의 원 동력이 자신이 아니라 믿음이 끌고 가서 살게 해주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믿음이 이끄는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믿음이 저 사람에게 가입되어 저 사람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는구나. 본향을 향해 가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한 성을 향해서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구나를 보면서 그 속에서 각각의 개개인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양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허투루 사라지지가 않는구나.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미련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여주신 이유 첫 번째,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면 이미 이전에 아벨과 에노,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이 계속 되어졌죠. 믿음이 이끌어가 어디로 가게 한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한 성 본향을 향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외국인이다, 거류민이다, 나그네다 이렇게 부른다 했습니다. 이와 같은 신분은 썩고 후패하고 멸절된 세상에서 큰 자요, 부자요, 성공한 자요, 영광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신을 위해 자기가 주인 되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본향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 땅의 삶에서 믿음이 이끌어 간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단 말입니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 살다가 아무런 이 땅에 미련 두지 않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이끌어 감은 죽음도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세상의 어떠한 가치도 그것을 막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이끌림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이 어떠한가에 대하여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삶이다라고 말할 때에는 어떤 행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doing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존재, being으로 설명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영역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느냐, 죄의 영역 안에 있느냐, 이것을 따라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먼저 소개됐던 인물들이 다 어디 영역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우리도 거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디까지요? 본향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믿음에 있어서 좁은 길이라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다면 한결같은 모습으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봤을 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자기 욕심이었던 세상의 지위, 학문, 출신 모든 것을 썩어져 갈 것이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줄로 알고 있었지만 늘 자기 안에 담겨져 있는 세상의 것들,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 능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본성상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늘 한결같이 자기 욕심에 미혹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늘 항상 갈등하고 산단 말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아? 이 정도는 좀 잊고 있어야 되지 않아? 이 정도는 좀 쉬어야 되지 않아? 즐겨야 되지 않아? 마음 한쪽에는 믿음이 이끌고 또 다른 한쪽에는 자기 사랑이 이끌어서 늘 항상 뭘 경험해요? 믿음도 경험하지만 내 안에 믿음 없음을 또한 경험하지 않냔 말이에요.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또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본분인데 늘 항상 갈등하잖아요. 아유 저거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아니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왜 저렇게 안 해주는 거야. 또 자기가 해야 될 바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린 여전히 사망의 몸에서 하나님 앞에 구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매달려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끌어가는 삶 속에서 성도의 모습은 늘 갈등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뭐에 관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말씀에 대한 내용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왜요? 내용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건 믿음 없음의 영역이에요. 믿음 없음의 영역 속에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마음이 공허하고 흑암이라고 표현됐던 말이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신락 같은 그 믿음이 뭘 추구하냐면 말씀을 기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로 봐요.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야. 구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역 안에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거. 행위가 중요하지 않단 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인증해 주시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맨 끝에 설교 때는 설교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면서 나와서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살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거야? 아니면 저렇게 사는 것이 맞다는 거야? 그 윤리와 도덕적인 삶의 모양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설교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은 너가 나가서 어떻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느 영역에 지금 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죄 안에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삶의 내용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해도 못 살잖아요, 솔직히. 왜 내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면 그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 땅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가 중요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너 여기 있으니까 내 말 먹고 여기서 안녕히 편안하게 존재해. 하나님 그걸 지금 하고 계신데 믿음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요? 라고 찾는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 사람에게 본향을 향해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배우라고 알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그 사람 이끌어 갈 때에 네 하나님 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본향을 향해 따라가 순종하는 사람의 삶의 모양이 맞죠? 감사합니다. 저를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길이 힘겹고 외롭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알고
내가 어느 영역에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삶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믿음 주심에 대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모습,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바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무엇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 내용을 오늘 이삭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소개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믿음에 이끌려 살았다는 내용을 오늘 본문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버지 아브라함의 제사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이 믿음으로 한 일인가? 한 일이 아닌가 싶은데 그것을 믿음으로 한 일이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다른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돌아가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지 직접적인 관련으로 이삭을 소개하는 건 아니라는 것. 물론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순종하심, 또 예수님의 그런 어떤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심, 이런 모양들을 우리는 보면서 모형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맥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삭의 믿음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일하심,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보통 그가 모리아 산까지 제사를 드릴 때 태울 나무를 지고 올라갔다고, 그래서 힘이 있었고 언제라도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순종했다, 참았다, 기다렸다, 의지했다, 맡겼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삭의 그 영웅적인 모습에 마음을 주고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리아 산의 제물 사건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와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삭이에요 라고 치켜 세우면서 그를 본받읍시다. 그와 같이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삭이 그랬다면 나도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죽음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 그리고 진정한 예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언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러한 행동한 것에 대하여 마음을 주기보다는 그냥 믿음의 사건 중에 하나, 그에게 있었던 사건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내가 이삭을 본받아서 이삭처럼 순종하고 기다리고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뽑아내기 위하여 이삭을 위인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요즘 영웅 영화들이 많지요. 네? 그래서 뭐 개미처럼 작아지는 영웅도 있고, 또 뭐 하늘을 날아다니는 영웅, 망치 들고 다니는 영웅, 뭐 변신하는 영웅, 별의별 영웅들이 요즘 많이 나오던데 다 뭐예요? 그런 어떤 영웅적 심리가 사람들에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영화 제작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삭의 모리아 산 사건에 마음을 주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그 사건을 더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무엇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한번
전후 말씀을 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7장 4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세요. 어떤 언약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시면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하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민족에 대한 얘기를 해요. 후손에 대한 얘기. 계속해서 그 땅을, 넓은 땅을 소유하겠다, 풍성한 재물을 쌓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대대 후손 만대로 복 주시며 내가 그 자손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후로 아브라함의 관심은 오로지 자손에게 기울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기업을 모를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100세 때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 약속이 아니어도 그 나이에 정말 증손주 같은 그런 손녀를 아들로 얻었으니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쁘겠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생명과 같고 그 이상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시험한 거예요. 모리아산에서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로 만들어지고 후손이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면,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로 아래에 있는 이삭은 어떤 관계겠어요? 그 언약의 흐름 가운데에 놓여져 있는 아들인 거예요. 레위기 26장 42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꾸준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뭘 맺은 거예요? 언약 관계를 맺은 거예요. 물론 언약을 분명히 맺기도 하셨죠. 그래서 이삭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약속을 받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삭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의 최대 관심사는 뭐가 되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자손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사를 가졌다면 이삭은 뭐요? 똑같이 자손, 후손에 대한 관심사가 가장 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어떠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그는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하게 된다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떠한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은 그랄로 내려가서 살아갑니다. 그때 리브가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뭐라고 불러요?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랄 땅에 있는 아비멜렉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리브가를 아내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이라고 해요. 리브가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리브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자신이 죽을까봐 그는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또 이방인인 그랄 왕 아비멜렉과 서로 해하지 말자 하며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리브간을 아내로 소개할 수 있어야 됐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우호 조약을 맺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텐데, 이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들이었던 것입니다. 더 문제는 언약의 자손으로서 믿음의 기업을 이을 자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됐는데, 그런데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펼쳐질 그 축복이 열리도록 애를 써야만 했던 그였는데 이삭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소개하겠지만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창세기 25장 27,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부부에게는 아끼는 자녀에 대한 관점이 있었어요. 아버지 이삭은 힘이 주도하는 세상의 원리를 쫓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가정, 기업, 이것을 물을 만한 든든한 아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서의 능력, 세상으로서의 인지도, 세상으로서의 인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에서가 또 자기 입술과 자기 몸과 자기 생각을 만족시켜주는 에서가 그는 더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 축복은 개입되어 있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하지만 리브가는 다른 이유에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따가 알아보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할 때에 맏아들 에서를 불러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니 너는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에서만 불러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대화를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듣게 돼요. 그리고 야곱을 불러서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에서의 의복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을 손과 목에 두르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자에게 주어질 축복을 얻게 했어요.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는 이유는 야곱이 조용하고 가정에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앞의 내용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보세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봐요. 중요하니까.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 안에 있다. 내 태 안에서부터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리브가는 임신 중에 벌어진 두 아기의 싸움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이 동생을 섬기는 거구나.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한 것은 야곱이 착하고 순종적이고 가정적이고 조용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야곱에 대한 계획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증거로 태어난 인물이에요. 자신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 있음을 확인받게 되는 그 수단으로서 사용됐던 인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어떤 존재로 태어나는지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겠느냐는 말이죠. 더더군다나 복의 근원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역할이 이 이삭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세상 원리를 추구하며
세상의 뜻대로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 그것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아브라함의 흘려보내야 되는 그 복이 무엇인가 잠깐 확인하고 가자면,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한 그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처음에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는데, 그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그 심령 안에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부요함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 그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내용이 없어요. 자기 안에는 말씀이 없어요. 자기는 늘 가난하고 빈곤하고 힘겨워요. 그런데 유일하게 그 안에 채워줄 것이 있는 그분이 채워주시는 것, 그래야만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그게 누구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분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사람이 천국을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받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는 성공, 완성, 인기, 명예, 권력, 부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득하니까.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즉 인간의 죄된 속성을 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 죽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는 죽으나 하나님이 살리시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따라 살 때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실패하고 공고하고 궁핍하고 외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죽어 내 자신이 부인되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심령을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그 가난한 심령 속에 하나님 것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이러니요, 모순일 수밖에 없죠. 왜? 복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눈으로 가치 있게 여기는 좋은 것들을 풍성히 소유하고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건강했으면 좋겠고, 진로도 풀리면 좋겠고, 사업도 잘 되면 좋겠고, 행복하면 좋겠고, 사랑 많이 받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자신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다 의미 있게 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다 뭐예요? 하나님 보기에 다 부자인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심령이 부유한 사람들인 겁니다. 다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신화 만드는 거, 자기 아성 쌓는 거, 그런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이 세상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의 어떤 삶의 모양들을 가지고 다루어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복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복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으로 이끄는 자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유기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자기 신화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을 소위 부자, 복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복은 뭐와 관련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 네,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이 구원에 관련된 것이라 해도 누구는 많이 가졌고 누구는 적게 가졌는데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사랑이신 분이 최소한 이 땅에 살아갈 때에는 좀 평등하게 좀 주면 안 된가? 왜 차별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 해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이 복의 문제, 이 땅의 삶의 문제 좀 초월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종들에게 그것들이 맡겨진 것 뿐입니다. 종들은 청지기로서 주인의 뜻을 따라 그 소유를 사용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5달란트, 2달란트를 가진 종들이 주인의 뜻을 쫓아 수고하여 그만큼 남겼을 때 주인으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몰랐던 1달란트 가진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소유에 대한 권한을 주께로 돌리고 소유에 대한 책임을 충성된 종처럼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종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진 자의 삶인 것이고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소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준 거고 소유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거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유를 가진 사람들은 그만큼의 하나님의 책임을 주는 겁니다. 그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악하고 게으른 종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소유가 없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소유가 없음에서 나오는 그 빈곤한 심령 상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복받았네, 복이 있음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는가, 유기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가에 달려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주어지지 않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저런 여유로운 모습들을 보면서 복받았네, 잘 사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약속의 후손들이 열려갈 수 있는 야곱이 복받는 그 일에 관여하여 그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작정을 알고 그것을 따라 순행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튼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복주기로 작정하신 자손에게 은혜로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복이란 말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세상에서 자신은 죽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다시 살려지는 그 복, 그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예요.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흘려보내야 하는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이삭은 관심이 없었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이것의 산 증인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뭘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를 우리는 경험하죠. 또 리브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던 것을 남편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중요한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몰랐죠. 망각했단 말입니다. 또 성경 곳곳에서 말라기 1장 2, 3절이나 로마서 9장 12, 13절에서처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질 만큼 들어보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그것을 모르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아는 일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에서를 믿음의 장자로 선택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려고 했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의 이삭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것을 다 망각했던 거예요. 어릴 적 있었던 재물 사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다 잊었던 겁니다. 믿음이 없는 그저 세상의 힘의 원리 속에서 세상의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 안에 하나님이 뭘 넣었다는 얘기예요? 뭘? 믿음으로 넣었다는 거예요. 이삭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에게 믿음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어 아브라함에게 너의 백성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삭에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의 선진의 대열에 그를 올려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책임을 다하시기 위하여 믿음을 이삭에게 넣어준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삭은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고 자신 앞에 나왔을 때 그의 간사함을 다 수용해 줍니다. 나중에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꼭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삭이 간사한 모습으로 야곱이 이삭 앞에 나왔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드리면 이삭이 야곱에게 묻지요.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물어봅니다. 너 누구니? 했더니 야곱이 에서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또 물어봐요. 너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양식을 속히 잡아서 나한테 가지고 올 수가 있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순조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려버려요. 정말 그래요? 염소털로 자신을 속이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팔과 목을 내밀어요.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만져봐야 되겠다. 염소털 있는 부위를 갖다 줍니다. 만지라고. 자기가 애서라고 속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하고 철저하고 간사하게 그렇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다시 물어봐요. 내가 에서가 정말 맞느냐? 그랬더니 마지막까지 네, 그러하니이다. 얼마나 간사한 야곱인데 그 야곱 앞에서 믿음으로 그를 수용해줘요. 왜요? 야곱이 이쁘고 야곱이 사랑스럽고 야곱이 훌륭한 인물이 될 거라고 미리 생각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두신 약속의 은혜가, 후손의 은혜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는 그를 받아주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 축복을 구했을 때 동생 야곱이 복을 빼앗아 간 것 그대로를 그냥 얘기를 해줘요. 27장 35절에 보게 되면 내 아우가 와서 속여서 내 복을 빼앗아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도 없죠. 자신의 실수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형제 간의 우애가 깨질 것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후에 야곱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이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아는 이삭으로서 그것을 그대로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야곱 믿음 없다. 근데 하나님이 걔를 찍었다. 나중에 너와 어떤 관계가 될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거다. 라는 것을 그대로 있는 대로 폭로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도 말씀을 보면 너무 믿음 없는 거 내가 폭로해 버릴 거야 라고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알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안에서 말씀을 보는 법이죠. 야곱이 감당해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다 예배해 놓으셨어?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야곱에게 있어야 할 그 일을 그냥 폭로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라고 말로 붙여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을 그 일에 대하여 말하는 거죠. 그가 축복한 내용을 보면 더 믿음으로 했다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창세기 27장 27, 29절을 보세요. 야곱에게 축복한 이삭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보시면 일반적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아버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하여 내게 이것을 물려주노라. 그리고 내 고향에서 내가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평생 동안 수고하고 살아라 라고 자신에게 국한된, 또한 자신의 가문에 국한된 내용들에 대해서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 그래서 기업물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업 무는 것.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장자의 축복이 아닌 하늘의 축복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따라 그에게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하여,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전해주는 것, 풀어서 이어주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기록된 것.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그 일은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삭의 믿음을 통해 야곱에게 전달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행한 믿음으로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서두에 나눴던 질문, 그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믿음이 이삭에게 무엇에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었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대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른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 계획을 헤아리게 됐다는 거예요. 알게 되었다고요. 그것을 전했다고요. 거기에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셨다고요.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이 자녀 삼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겠다.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은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고달퍼도, 외로워도, 궁핍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획, 약속, 작정을 신뢰하고 그 약속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언약에 담겨있는 복의 말씀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의 인생이 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의 인생을 복되다라고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의 눈으로 볼 때에 그는 에서의 위협으로 도망 다녀야만 했고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는 종처럼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재산,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술수를 써서야 했고, 에서를 만날 때는 두려워서 뒤로 숨어야 했습니다. 후에 사랑하는 그 요셉을 죽은 줄로 알고 상심했어야만 했고, 가뭄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는 경험하고 살았어요. 복된 삶이라고 보이세요? 그렇게 큰 복으로 허락받은 그런 야곱인데 그의 인생이 과연 그랬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면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자기가 죽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복 아닙니까? 야곱이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일개 족장 60명밖에 되지 않은 그 족속의 대표가 일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을 축복해 준다니까요. 그렇게 살아보니까 당신 삶이 별거 아니야.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삶이거든. 이것을 아는 자로서 바로를 축복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언약에 담겨있는 복은 결코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어떤 복이었는지 창세기 27장 27절 볼 때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삭이 입고 있던 옷의 향취가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리브가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에서의 외투를 입혀 보내줬잖아요. 에서가 주로 사냥하던 지역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서 사냥하던 에서의 옷에 그 가나안 땅의 냄새가 뱄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 옷을 입고 들어감으로써 이삭으로부터 그 옷의 향취가 그래 하나님의 복받을 향취구나.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가나안 땅에서 나는 냄새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향취를 근거로 축복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향취만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향취의 주인공인 가나안 땅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곳은 약속의 땅인 거예요. 그 약속을 옷처럼 덧입는 것, 그렇게 덧입는 것을 복된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그림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천국을 소개하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손님을 불러 모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손님들이 오지 않습니다. 종들이 시내에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잔치자리에 가득하게 채워 불렀습니다. 나중에 임금이 나와서 온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지요.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다 입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다가가서 물어봅니다. 친구여, 그대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는가? 그랬더니 그 손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고 임금은 그를 묶어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던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단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요?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옷을 입고 있지 않다. 잔치를 즐기라고 허락받은 그 약속에 적합한 옷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에 약속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옷을 통해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옷은 어떤 옷이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 사도가 소개하는 영적 어린 양의 혼인잔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그곳에는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 있는데 바로 세마포 옷이에요. 그 옷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그 자리에서는 입고 있어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에서 볼 때 임금이 초청한 손님들에게 옷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잔치를 참여하면서 그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고 있지 않은 자가 있으니 내쫓임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혼인잔치에 들여올 초대받은 손님으로서 옷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어떤 거예요? 지금 야곱이 입고 있어서 가나안 땅, 약속을 담아놓은 그 땅의 의미를 가진 향취가 묻어져 있는 그 옷, 즉 하나님의 약속의 옷을 그가 입고 이삭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삭은 그에게 축복해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서 이삭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로 다시금 이해하자면 로마서 13장 14절에서처럼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삭의 축복은 바로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통해 이어 내려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한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예수를 보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그가 축복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굴곡이 진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 안에서 살았던 것은 내 대대대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진정한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 언약, 그거를 믿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족장이 된 거죠. 야곱은 다음 주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시죠. 그 약속이 과연 무언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 이런 것들도 다 자손이긴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믿음으로 이끌림 받는 삶 속에서 성도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신앙을 가지는 것, 그것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일이요 길이다 하는 것을 이삭을 통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고 맡긴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여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고 그냥 던져놓고 하나님이 해주시면 고맙고 안 해주셔도 어쩔 수 없고 이런 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살아가는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즉 믿음과 믿음에 준한 행함은 동시에 나타나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간격이잖아요. 같은 얘기를 하면서 서로의 다른 분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과 믿음에 준한 행함,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져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내가 학생으로 존재한다면 학생으로서 믿음을 다해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선생님이면 믿음을 다함으로써 선생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충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데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경건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네 일, 이건 내 일, 이것은 내가 잘하는 일, 이건 나 하지 않을 일, 이건 힘든 일이니까 안 하고, 이건 쉬운 일이니까 하고, 이건 사람 앞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고, 이건 사람 앞에서 드러나는 일이 아니니까 안 하고, 이런 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하나 알려고 들지 마시고 자기가 어느 영역에 있으며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시란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뭐 하나 말해줘도 못하잖아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한 것을 이렇게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와 너의 자손은 반드시 예수를 보리라.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믿음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너와 내 자손이 반드시 예수를 보리라. 그날을 향해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있는 나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나를 늘 항상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